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김상숙 목장의 김상숙 집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서기에는 부끄럽고 많이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부족하지만 지나온 날들과 전도 사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짧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며 유교적인 성향이 강하신 아빠 아래에서 자라왔습니다. 엄마 홀로 교회에 다니며 신앙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항상 제사 문제로 큰 소리로 다투시는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이들은 절하지 말라고 엄마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철없던 저는 따라서 절하기도 했고 딸이라 안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따라 교회에 나가보긴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성탄절 때에만 과자 먹으러 몇 번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가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마지못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노는 것이 좋고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해보았지만 끈기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아 실패하기만 했습니다. 마음 둘 것이 없어서 방황하던 어느 날 친언니가 옷 사줄게 수련회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내심 좋아하며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청년의 수련회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교제를 통해 교회 안에서도 기쁠 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잘 이끌어준 청년들과 언니로 인해 교회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이 칼이 되어 나의 마음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소개팅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상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다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은 게 실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남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또 어려서 다닌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녔고 마침내 철산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지 못해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친언니가 중원교회에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의 강인한 인상과 PPT로 말씀을 띄우는 것이 너무 낯설었고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몇 번 다니고부터 이 교회가 생동감이 느껴졌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힘으로 이 교회다 싶어 2005년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목장으로 들어가 목장원으로 함께 목장 집회를 가졌습니다. 삶 시리즈와 학교 시리즈를 통해 부족했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원에서 목자로 파송을 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저에게 오병이어 교회는 전도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처음 전도하러 노방전도를 했을 때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에게는 전도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도 오병이어 교회에서 통하여
전도를 배우게 되었고 전도대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큰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며 항상 만나는 엄마와 눈인사만 주고받다가 차를 마시고 또 같이 점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좀 친해지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같이 가보자. 이곳에 차량도 운행해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도 못하는 초보자에게 이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며 같이 교회를 다녔고 그다음에 파송을 받은 후 목장원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장을 구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교회에 멀어지더니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장원을 통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목장원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목장원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교회가 멀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니 조심스럽고 또 본인이 결정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목장원의 친한 언니에게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씀이 은혜롭다고 말하였고 교회 차도 운행해 주니까 같이 가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니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직장을 다니고부터 목장 집회를 하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녀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정하며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2주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대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답답함이 조금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서기 위해 다시 목장 집회와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부터 설교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찬양하는 데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노방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에서 매일 전도를 해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2명씩 전도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과 함께 매일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고 방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 집사님의 집에서 찬송과 기도를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전도를 시작하며 땅밟기 하듯 5단지를 돌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또 마음으로 5단지에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전도하는데 뚜렷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정 집사님이 어린이집 하원하는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이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 집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저 또한 함께하게 되어 목장 집회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소개를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함께 가보자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전도하는데 날이 좋은 날에도 굳은 날에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전도하였습니다.
노방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없었는데 정 집사님 주변에 태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노방 전도하기가 추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추운 데서 뭐 하는 거냐며 돈이나 벌러 나가지 따지시는 어른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너무 추운 날은 아파트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축호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지만 꽂아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딩동 벨을 누르며 오병이어교에서 왔다고 전도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태신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여름에 과일꼬치를 만들어서 5단지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과일꼬치로 전도를 하냐며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라고 말하였더니 이 교회 대단하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함께 수고하여 과일꼬치를 만들었고 나가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커피숍에서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셔서 커피숍에서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만 들으시니 믿음이 없으셔서 주일에 일찍 나와 양육을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고 하시며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주일 오전에 양육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하니 좋은 말씀을 배운다고 말하십니다. 성도님은 집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어 지쳐 있으셔서 요즘은 주일 오전에 찬송과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기도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구 초청잔치를 통해 전도한 사례입니다. 교구에서 초청 전도를 해보자고 하여 초청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불을 선물로 내걸고 20명의 태신자를 초청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며 전하는데 난 누구를 초청할까 고민만 하였습니다. 근데 동네에 언니들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언니에게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이불을 선물로 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도 안 그래도 교회가 이불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흔쾌히 따라왔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초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나오게 되는데 나와 등록을 하게 되니 참 기뻤습니다. 아쉽게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교회에 말씀 듣는 것은 좋은데 삶이 너무 바빠서 못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 끝나버렸지만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도는 주고 섬기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전도하며 마평화를 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남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라 더 주저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가 늦둥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 후에 우울증과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아이를 늦게 가져서 몸이 많이 상했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태신자로 삼고 태신자 기도카드로 기도하였고 목장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며 방문하였습니다. 친구 집에 가기 전에 대적 기도를 하였고 집에 들어가서 속으로 대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힘내라고 위로해주며 기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내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습니다. 너는 좋은데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차 마시러 갈게 하며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요즘 불면증으로 잠을 통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게 되면 또 악몽을 꾼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도 꿈에 귀신이나 뱀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하였습니다. 너도 악몽을 꾸면 말해봐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친구가 너가 알려준 대로 해보았더니 그랬더니 귀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겉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같이 교회 가자 말하였더니 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나으면 갈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교회 가자며 밀당을 하던 어느 날 차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싹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름이 돋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찬송과 기도를 하자고 말하였고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며 대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름 돋는 것이 사라지고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두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해보자 대적기도와 치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는 두통이 잦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겉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같이 교회에 가자 하니 난 저질 체력인가 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 나으면 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허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니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허리 치료를 위해 침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전 같이 다니며 부축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친구와 같이 한의원을 다니며 같이 침을 맞았습니다. 친구는 허리, 저는 손이요. 그렇게 한의원을 같이 다니며 친구 집에 가서 차 마시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한의원에 같이 다니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구의 허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주일에는 안 되고 수요예배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수요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가며 기도 훈련집을 보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요. 친구가 기도하였습니다. 친구는 허리가 아파서 긴 장의자에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예배를 다니고부터 친구의 허리는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손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친구는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의자에 앉아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만 드리던 친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영광 받으시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전도의 열매가 있으면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항상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낙심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전도 모임에 갈까? 가봐야 전도도 못하는 걸. 이런 작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곤 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전도지를 전하는 자도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함께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도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 채워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셋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전 광명을 뜨고 싶지 않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에 편한 곳은 이곳이야 라고 말하며 집 주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세도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차라리 대출 더 받아 집을 사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학교 주변에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이었습니다. 불확실하여 다른 회사에 옮겨볼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직 계약 직원 중에 상사의 추천을 받아 시험과 면접을 통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은 자도 몇백 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기를 4년, 5년째 드디어 최종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대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교구는 전도팀을 나누어 전도하려 합니다. 노방전도팀, 거점 전도팀, 재능전도팀, 물품 후원팀으로 팀을 나누고 팀장을 세웠습니다. 각 팀이 활동하며 서로 도와가며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사교구 출석 인원은 110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고 하여 올해 전도 목표를 11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